지난 한 주간 동안의 다니엘서를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로 묵상하면서 다니엘은 참 훌륭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 2페이지 보면 컬럼에도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정확한 나이는 없지만 아마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 나이 때쯤에 포로로 끌려옵니다. 어른들이 잘못해서 어른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나라 가운데 왕족이나 귀족 그 자녀들 이게 포로로 끌려옵니다. 근데 왕에게 끌려왔는데 왕이 이 끌려온 자들을 잘 먹여라. 자기 딴에는 그랬겠죠. 왕의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 이걸 먹이라. 그런데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그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 더러운 음식으로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 다니엘의 결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신앙의 귀중한 목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에 성경 20장씩 꼭 읽겠습니다. 네, 첫날은 잘 읽었는데 둘째 날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15장으로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날 이게 또 바빠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5장만 읽겠습니다. 5장만 읽어도 좋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에 1장만 읽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슨 결심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똑바로 세웠다가 펼쳐져서 손가락 짚히는 것만 읽겠습니다. 대신 짚히는 대로 제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첫날 성경을 딱 펼쳤더니 사무엘상 21장 13절이 딱 손가락에 꽂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야, 이제 고민이잖아. 하나님께 약속은 했는데 내가 그러면 침 흘리고 미친 채 하며 이 문짝에다 등을 끄적거리면서 있어야 되는가 해서 하나님, 이거는 잘못 펼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덮었다가 딱 펼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이 손에 딱 찍히는 거예요. 거기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고민인 거죠. 그래서 3세판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래서 이번에 딱 펼쳤더니 요한복음 2장 5절이 손가락 끝에 딱 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어떤 글에서 제가 약간 바꾼 겁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마음에 그냥 큰 작정을 하고 읽으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그 결심을 하는데 무슨 결심을 하냐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을까요? 기도와 간구는 같은 말 아닙니까? 다니엘은 지금 왜 기도와 간구를 결심했는지,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끌려왔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가 결심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총리까지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이 든 이 상태에 다니엘이 또 한 번 더 결심합니다. 이번엔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왜 다니엘이 이와 같은 결심을 했을까요? 다니엘 말고 또 한 사람이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에스라인데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는
무슨 결심을 하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두 어른의 결심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결심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한 이 결심이 오늘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한 그 결심이 오늘 나의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위기가 기회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위기가 저절로 기회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위기가 올 때에 우리가 뭘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위기를 말씀과 기도의 기회로 바꾸라.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가만히 앉아서 위기가 기회가 될 거야 기다리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하는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야 될 그 간구의 결심을 하고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바꾸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국 땅에 불러오셔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어떤 분은 한국에서는 해보지도 않은 직업을 여기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한국에서 정말 누구든지 말을 자유롭게 하며 사는데 여기 와서는 벙어리처럼 살아야 되는,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애꿎은 맨하탄을 지나가다가 야, 미국은 거지도 영어를 하는데 나는 왜 영어를 못하나. 맨날 이런 어떤 자책을 하면서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결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시고 하나님의 기도로 거룩해지셔야 되니까 오늘 다니엘이 결심했던 또 다른 결심, 그 결심이 나의 결심이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깨달은 그 모든 상황을 놓고 예레미야 성경을 읽게 돼요. 다니엘이 80 넘은 노인이 되어서 예레미야 성경을 읽어요.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놀라운 깨달음을 다니엘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으로 기도의 내물을 쳐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기도가 무언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6장 11절에 보면, 다니엘 6장 11절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관리들이 다니엘을 책잡기 위하여서 왕에게 어떤 금령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금령이 선포된 것을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금령이 뭐냐면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간구하고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금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6장 11절에 보니 다니엘은 그 금령이 선포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들, 다니엘을 싫어하던 관리들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잡혀가게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그러면 숨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척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자기를 시기해서 왕에게 고발하려고 하는 관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기도합니다. 창을 열고 기도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왕이 이것을 금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왜 기도하기를 결심했냐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은 예레미야 성경이에요.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그 말씀. 깜짝 놀란 거예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민족들은 몇 년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다니엘이 계속 읽어나갔겠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리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해 준 말씀이 예레미야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니까 이 시대가 어떤 때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메대족서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세계사 책을 뒤적거려 보면 다리오가 왕이 된 그 해가 언젠가가 나옵니다. BC 538년이에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해가 BC 605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15살이 끌려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가 605년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은 때가 다리오가 왕이 된 그 해예요. BC 538년이에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죠? 포로로 끌려와서 67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5살이라고 가정하면 83살인가요? 둘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80노인이에요. 80노인이 되어서 예레미야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70년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온몸이 떨린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연수를 따져보니까 67년이 지나서 그러면 앞으로 3년 뒤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자가 1945년에 해방되잖아요. 그건 1942년에 만약에 3년 뒤에 해방될 걸 알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와, 기뻐가지고 막 온 날에 떠들고 다니면서 이제 곧 해방된대 하면서 막 뭔가 계획 세우고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근데 다니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이 다니엘. 3절과 4절을 보니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자복하여 이르기리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자복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뭘 회개했을까요?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은 지금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기도하기만을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다니엘, 80 노인이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다니엘이 지금 뭘 회개합니까? 그 뒤를 읽어보시면 4절에서 17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 기도에 뭐라고 자복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에 해당되는 우리 조상들이,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의 내용과 달라요. 먼저 다니엘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기도가 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 좀 성숙된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은 대로 기도하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으셨으면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면 멋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심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나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거하여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다가 넘어져서 아픕니다, 하나님 어서 고쳐주옵소서, 이거는 내 소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원하는 것만을 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기. 말씀으로 기도하지. 다른 기도는 자기의 소원만 아래다 끝나요. 자기의 소원만 하되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큐티한 내용대로 하루 온종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기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진 거룩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생을 기도해 왔지만 다시 결심합니다. 뭐라고 결심합니까? 자복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시간에 모인 자들에게 전파한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성도님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잘못된 겁니까? 교회를 떠나는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설교하기를 너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떠나니까. 그런데 복 받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해요. 성도들이 늘어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심, 기도의 결심은 회개의 결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뭐라고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쓸 때는 뭐예요? 나도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빠진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80 노인이 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은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도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다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사는 성도 여러분, 조이풀교회와 예양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뜻을 모아서 연합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이 세상에 만연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죄를 짓는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 기도보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19절을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올 연말까지 우리 두 교회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연말까지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그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복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전 세계에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실까요? 다니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힌트를 주셨어요. 그 알려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하거나 내가 기도를 다 마치면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3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이것을 알리려 왔느니라.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기도와 간구하기로 결심해서 자복하며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그 노인 다니엘에게 천사가 왔어요. 뭐라고 답하냐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많은 말을 해서 설명을 잘해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간구할 게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응답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 들으신다. 내가 뭐 철야를 해야 하고 금식을 해야만 하나님 들으신다. 그것도 기도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이미 천사에게 내려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일 읽을 큐티인데 다니엘 10장 12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다니엘 어떻게 겸비했죠? 다니엘이 지금 총리가 3명인데 그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가장 우두머리 총리예요. 그럼 뭐예요? 왕담의 총리잖아요. 근데 총리 중에 가장 높아요. 그럼 다니엘은 80노인인데 그 나라에서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최고의 권위자예요. 근데 다니엘이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죄를 머리에 뿌렸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스스로 겸비하기로,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다니엘이 기도와 간구하기로 결심했잖아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던, 이 단어가 저는 마음에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첫날부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부터 내 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내 말이 응답받았음을, 응답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내가 기도를 잘못해도, 우리는 내가 정말 기도를 다른 사람처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을 봐라.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한 족속 지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자성어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여러분 한자 사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만든 거라 틀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조기시도. 조기시도. 이게 뭐냐면 아침조 기도할 기예요. 아침에 기도하자. 그 다음에 시는 시작할 시예요. 독은 읽을 독이에요.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자. 뜻이 좋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옛날 어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거 안 졌지. 만약에 옛날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조기시독이니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조기시독.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첫날부터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49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58절에는 뭐라 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기도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를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80노인에 이제 머지않아 우리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